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표현이고, 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바로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초창기에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가장 처음에 예배는 어떻게 드렸느냐? 소위 말하면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모나게 돌을 쌓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피를 흘리게 하고, 또한 이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연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연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면서 흠향했다, 혹은 이 제사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가장 처음에 드리지는 예배는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예배, 곧 제단을 쌓았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땅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란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단을 쌓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세요 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전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제단 쌓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단을 쌓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앞서 지난번 한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 가운데에 다윗이 이 집권 말기에 인구조사를 해요. 그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군사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파악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사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성장시켰고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업적을 나타내는 일이 되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또 벌어질 그 전쟁에 대해서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전쟁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일이 또한 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인구조사를 했는데 마음에 가책이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마음에 가책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서 세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었던 거예요. 그럼 전염병을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인 전염병을 택했는데 3일 만에 수만 명이 죽는, 성경에 보면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죽는 비극을 맛봐요.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참히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그 벌을 나에게 또 나의 집안에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 갓을 다시 보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시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 다윗이 드리는 이 제물, 다윗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할 때가 있어요. 허물과 죄가 많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에 오늘 우리는 이 죄를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근데 회개가 끝이 아니에요. 회개가 완성이 아니에요. 그 회개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데. 그럼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듯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깨닫고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그러면서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게 회개의 완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제단 쌓으러 가는 이 말씀을 왜 주었을까요?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이 예배를 소홀히 하기 쉽단 말이죠.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일이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우리가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갓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여부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라우나가 멀리 보니까는 세상에 임금님이 부하들과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라우나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서는 왕 앞에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임금님,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오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서는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기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니까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자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죠. 임금님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여기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태워드릴 때에 쓸 나무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마음대로 고르시고, 제물도 있고 또한 제물에 쓸 나무도 여기 있으니까 임금님이 마음껏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땅이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어가는 이런 난리가 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다윗 임금께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 쌓겠다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아라우나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우리 임금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제단을 쌓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땅도 주겠다 그러고요, 재물도 주겠다 그러고요, 재물에 쓸 나무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금님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까지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사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서는 은 50세기를 주면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야말로 거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 거저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을 주었어요. 대가를 치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거저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제물을 드렸어요. 그 제물도 거룩한 것으로 드렸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딱 정해놨어요. 그 짐승이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이것으로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죽여 피를 흘리게 하고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불을 태워 가지고서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의 냄새를 맡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을 드렸고 이 제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거저 예배 드립니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친히 제물 되어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물 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예배하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갈라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걸림돌이 됩니까? 담대하게 나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참 중요해요. 다윗 보세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라고 하니까는 제단을 쌓아요. 그게 걸림돌이 뭐가 있어요? 여부수까지 가야 돼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야 돼요? 또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제단을 쌓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다 되어지잖아요. 심지어는 이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가 땅도 임금님 마음대로 정하세요. 제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작도 드리겠습니다. 다 제공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굳건히 세워지면은 길은 열려지는 거예요. 그 길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겠다 그러면은 예배하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내가 예배를 빠져야지 그러면은 이상스럽게 마귀가 잘합니다. 예배하지 않을 이유와 핑계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윗에게 제단 쌓으라는 얘기를 왜 했어요? 이제는 진노를 끝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뜻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쁘게 예배하고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25절에 보니까는 무슨 기도했어요? 그 땅을 위한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가지고서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단 3일 만에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것이 계속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판이야. 근데 이 일을 이제는 중지해야 되겠고, 이제는 여기서 멈춰야 된단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돌이키셨어요. 아, 내가 너무 과하게 진노했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진노를 끝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땅을 계속해서 진노를 하려고 하니까는 멈춰라, 이제 그만해라 하고서 멈추셨어요. 멈추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는 제단 쌓으라고 하는 말씀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이 죄는 내가 지은 겁니다. 이 재앙은 나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재앙을 그쳐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셨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제단 쌓으라는 말씀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농촌에서 목회했던 이야기들을 간혹 하잖아요. 교인들한테 무조건 예배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예배해라. 어떤 경우에는 교인이 아프대. 아프니까 나와서 기도해. 아프니까 예배해. 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이 낫기를 구해야지. 바쁘대요. 바쁘니까 나와서 예배를 해. 바쁘니까. 왜? 예배보다 더 바쁜 곳 없어. 예배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바쁜 것이 순화가 되어져요. 우선순위가 바뀐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또 일이 있대. 그 일 뒤로 미뤄.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야, 예배. 예배 먼저 드려 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에는 주일날 꼭 예배 시간에 잔치가 있대. 결혼식이 있고 잔치가 있대.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잔치하지 말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꼭 잔치를 가야 될 것 같으면 미리 가, 미리 가서 축의금 전달해주고, 그 과정에서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 직접 만나가지고서 축복해주고, 내가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당신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만나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 사람들이요, 인본주의,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야. 인간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은 두 번째고 내 일 보는 것이 먼저야. 그러니까는 내 일 먼저 보다 보니까는 예배할 시간이 있어요? 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예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라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여기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된 자리에 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 바라고 큰 은혜 받고 축복받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수많은 말씀이 제단 쌓아라, 예배드리라,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이 그 다음에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을 해요. 근데 이 반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모세는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또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서는 계속해서 그의 길을 갔는데 가고서 도착하고 보니까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그때 하나님이 그 땅에 거기에 임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서는 아브라함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제단 쌓아요. 예배예요. 또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죠.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세요. 그래서 다시금 애굽 땅에서 돌아와 가지고서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아, 내가 드리는 이 첫 번째 제단,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그동안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금 또 예배를 드려요. 더 나아가서 이삭을 바칠 때에도 제단 쌓았었죠. 오늘 이렇게 제단을 쌓았을 때에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을 때에도 제단을 쌓았고요. 야곱이 그동안 형제의 에서와 그야말로 20년 동안 갈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을 해요. 그리고서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단을 또 쌓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이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요. 그때도 제단을 쌓아요. 또 야곱이 딸 디나 때문에 환난을 당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베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서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엘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새롭게 붙이죠. 그때도 예배를 드려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요. 그러다 승리했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서 역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어질 때마다 항상 뭐 했느냐? 예배,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합 왕 때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죽거나 투옥되거나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죠. 그리고서 이 땅의 우상 숭배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갈멜산으로 불러라. 그리고서는 거기에다가 제단을 각각 쌓고서는 이 제단에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에게는 바알 부르라 그러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불을 붙이시죠. 그러면서 이 제단에 불을 붙임으로써 승리했어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식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너진 제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단이 왜 무너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제단을 자꾸 보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 제단이 자연적으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집도 여러분, 사람이 없이 오랫동안 놔두면은 무너지고 비새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단을 그동안에 방치했던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졌어요. 근데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개인의 전부 다 교족들을 쭉 제가 이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예배를 오랫동안 빠진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안 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가지고서 교회를 나오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종종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동안에 제단이 무너졌었구나. 제단이. 이 제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제단이 돼야 되는데 제단이 무너졌었구나. 다행스럽게도 이 제단이 수축되어 가지고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재앙을 이제는 끝내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신천지만 위기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신천지의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계획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때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깨닫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엎드려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너진 제단과 같이 소홀함이 있었습니까? 이 다윗과 같이 인국에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를 내세우길 원했고, 또 그 인국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지요. 더 나아가서 이 회개는 단순히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다윗이 통일왕국을 어떻게 이룬 거예요?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천한 사람이었어요.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임금 삼아줬던 거예요. 처음에 임금이 되었을 때도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다윗을 지지한 사람은 다 유다지파 한 지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수많은 원주들, 대적들이 주변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 번도 패배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의 군사력이 힘이 있어서 그랬나?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었어요. 결국은 통일왕국을 이뤘고요, 나라는 강해졌고요,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오만에 빠진 거죠. 내 업적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국예술을 통하여서 이것은 내 자랑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국예술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그냥 잘못인 거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나를 내세웠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데 사람을 의지하고 있네? 이거 아니네 하고서는 돌이켰던 거예요. 이 돌이키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 쌓으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배하라는 얘기죠.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요, 더 나가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예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